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로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앙케이트 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집에서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벌어와, 건강해 이런 말도 많이 하시는데 제일 많이 한 말이 좀 씻으세요. 남편분들 좀 자주 씻으셔야 되겠어요. 네, 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좀 씻으란 말이래요.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밥 줘. 밥 달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신대요. 두 번째로 무슨 말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리모컨 어딨어? 남자들이 되게 단순해요. 네, 장난감 주고 먹을 거 주면 불만이 없습니다. 불만이. 부부들끼리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무엇일까요? 성도들과 목회자 간에 가장 많이 주고받는 말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님들은 교육자들한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요. 또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님들에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기도라는 말인데 그리고 그 말처럼 기도도 많이 하죠. 새벽 기도, 무슨 특세, 철야 기도, 무슨 월삭 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실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린 진짜 이 기도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정말 제대로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선 주님이 기도의 원형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요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아주 특별한 마지막 식사를 행하셨죠. 떡과 포도주를 떼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당신의 몸과 흘리신 피다 이렇게 그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식탁으로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고 그 보혈을 마심으로써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성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네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이 막 싸우듯이 다투듯이 자기는 죽어도 안 한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배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아우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아우성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가 있는데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이제 기도할 동안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는 무슨 뜻이냐면요, 짜는 틀, 이렇게 앞찾기, 요즘으로 말하면 휴롬, 네, 앞찾기를 뜻하는 가트라는 말과 기름이라는 쉐마니가 합쳐진 거예요. 가트, 쉐마니. 그래서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기름집. 옛날엔 방앗간들 많아서 기름 짭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볼 수가 없잖아요. 기름 짜는 곳이에요. 이 겟세마니가 감람산 서쪽에 있습니다. 이 감람산이란 말이 올리브가 많은 산이란 뜻인데, 그래서 아마 올리브유를 짜는 틀이 있었던 곳인 것 같아요. 주님은 종종 그곳에서 제자들과 모임을 하셨고 또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특별히 마가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라고 이 겟세마네를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주님이 지금 하시려는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올리브를 짓눌러서 기름을 짜듯이 주님이 여기서 기도하심으로 당신의 몸에서 모든 진액을 눌러 짜듯이 그런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제자들의 충성심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또 기도로 끝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죠. 주님은 사역하시면서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산에 오르사 혼자 광야에 가셔서 바닷가에 가셔서 주님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생애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도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처음과 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또 그 마무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한결같이 능력을 베푸셨고 한결같이 파워풀하셨던 이유는 그분이 이렇게 한결같이 기도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치는지 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루를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내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또 출근해야 되네. 일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잘 때도 내일 또 가야 되네. 그럼 그런 인생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찾고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어가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로 여시고 기도로 다드치기를 바랍니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초입에 미리 나가버린 가룟 유다를 제외한 8명의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주님은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좀 더 들어가십니다. 이 3명은요, 복음서에 보면 아주 특별한 이벤트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달리다 꿈 아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이 그 딸을 살리시는데 그 장소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9장에 보면 주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시잖아요. 변형되시죠? 그때도 이 3명의 제자들만 동행하셨습니다. 소녀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엄청난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변한 그 영광스러운 그 변형도 목격했던 이 3명의 제자들이 이제 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고민과 슬픔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영광의 증인이자 이제 고난의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세 명은 모두 기계가 넘쳤던 사람들이었죠. 베드로는 막 목숨을 걸고 쟤네들은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 안 한다, 막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당당하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좌우에 앉게 해주소서 이렇게 요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셨는데 주님은 지금 어떠셨냐 하면 너무너무 괴로우셨어요.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고 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이 이렇게 당신의 심리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든든한 제자들이었는데 자기 목숨까지 바친다는 사람, 주님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서 주님 옆에 서겠습니다 라고 든든한 제자들과 함께였지만 주님은 죽음을 눈앞에 둔 피할 수 없는 그 격렬한 불안감, 그걸 떨쳐버리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는 문제들은요, 누가 함께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 하등에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오로지 우리의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그걸 나눠 가지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줄 수도 없어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주님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계신데 이전까지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유대인들이 죽일 듯이 덤벼들고 협박하고 공격하셨을 때도 주님 굉장히 당당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야 소리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제자들에게도 빈틈없이 아주 철저한 엄한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을 위해 중보로 좀 지켜줄 것을,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계신지 이것을 저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인데, 미리 다 알고 계셨지만,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셨지만 십자가 고난이 엄청난 고통의 길이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계신 주님도 쉽게 가볍게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고 또 동시에 참 하나님이다. 요 개념 정리는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시작되고 한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정립됩니다. 그 전까지 어떤 교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죽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교회들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예수님은 인간이야, 그래서 하나님보다 약간 못한 분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325년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정립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전통이 우리에게 이어져서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가가 여기에서 그 참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도 육신을 입으셔서 당신이 당해야 될 고난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시고 떨으셨고 심히 슬퍼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만 너무 보게 되면 신비함을 잃어버립니다. 또 예수님의 신적인 측면만 막 너무 강조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비현실적인 무슨 초인 같은 환상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다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도 다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심히 고민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심히 고민하여. 이 단어는요, 이전에 2번 벌써 쓰였던 단어예요. 6장 26절에 보면 헤롯이 자기 생일 잔치에 잔치를 벌였는데 의붓딸인 살로메가 막 이렇게 요상스러운 춤을 춰서 너무 기쁘게 하죠. 그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무엇을 요구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그때 헤롯이 심히 고민했습니다. 심히 고민했어요. 이때 쓰였어요.
또 다른 곳은 10장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주님께 오죠.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다 지켰는지 확인하시고 하나 모자른 게 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 부자가 심히 고민했습니다. 심히. 요 두 구절에서 사용되었던 심히 고민하다는 단어가 오늘 주님에게도 쓰인 거예요. 헤롯도 부자 청년도 심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심히 고민했지만 그들은 그릇된 선택을 했죠. 결국 세례 요한을 처형했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주님도 심히 근심하셨는데 주님은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열쇠입니다. 열쇠. 심히 근심할 때 어디로 가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심히 근심할 때가 있죠. 사업이 갑자기 너무 안 돼요. 막 내일까지 막아야 되는 어음이 있는데 오늘까지 그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내일 부도날 수 있는 위험에 딱 처했을 때 심히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애가 지금까지 별탈 없이 착하게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교회도 잘 다녔던 애가 갑자기 가출해 버렸어요. 그때 부모는요 심히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가까운 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에 걸리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죠. 고민하느라 잠도 잘 수가 없어요. 우린 이럴 때 심히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시나요? 누구를 찾아가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린 겟세마네로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는요 누구보다 내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과 공포를 직접 경험하셨던 그분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은요 내 아픔과 상관없이 다른 차원에 계시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뭐 개미나 바퀴벌레 이런 곤충을 보듯이 전혀 동질감이 없는 어떤 그런 대상을 보듯이 주님은 저 차원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를 벌레 보듯 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아픔들을 이미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아픈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요. 부모님도 몰라요. 예수님은 아세요.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밤잠 못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두려움을 그대로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분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35절, 36절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세 명의 제자들에게 여기 이제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셔서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세 가지 기도의 자세가 있는데 서서 기도하거나 무릎 꿇고 하거나 아니면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세 가지 기도 자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는 건요 매우 간절한 기도의 자세예요. 주님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당신께서 받아야 할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잔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을 뜻해요. 그러니까 6월절에, 출애굽 당시 6월절에 재앙, 죽음의 사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넘어 지나갔듯이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운명, 그 십자가, 그 고난이 그냥 지나가게 해줄 수는 없는지, 그것을 지금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 이게 그렇게 두려워서 지금 이런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나?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죽을 걸 아셨지만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끝났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죽음을 이미 감당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거침이 없으셨거든요. 왜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계신 걸까요? 죽음 이상의 그 무언가가 더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 이것은 엄청난 참혹한 수치죠. 신으로서 있을 수 없는 수치. 지금 주님이 그걸 감당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또 모든 인간의 죄를 다 혼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되는 걸 아셨던 거예요. 당신과 하나이시고 당신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주님이 십자가에서 분리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 하나님부터 버림당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괴로우셨던 겁니다. 존재가 사라지는 그런 아픔을 주님께서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친밀한 단어, 아바라는 단어, 아람어인데 우리가 진짜 애들이 아빠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아빠라는 단어, 이 단어를 부르시면서까지 이 잔을 옮겨주실 수는 없는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게 할 수는 없는지, 버림받지 않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맺고 계십니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운명을 맡기시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런 그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 거룩한 단어만 나열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안 하는 것,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다 쏟아내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강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을 막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분도 있어요. 보통 금식 기도는 더 겸손히 나를 극한으로 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금식 기도인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협박용으로 쓰세요. 하나님, 나 진짜 굶어 죽을 거예요. 안 들어주시면 내가 진짜 굶어 죽어요. 내가 죽나 하나님이 들어오시나 막 해보세요. 막 굶는 분 계신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을 고집하고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도 당신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거든요. 기도는 자기의 요구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꼭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주실 필요도 없으신 거예요. 성숙한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는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통로인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 그러셨다면 이제 아이들이 어리광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떼쓰는 기도를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막 운전하다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내가 멈추고 싶은 곳이 있고 내가 가는 방향이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런 성숙한 기도가 바라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오늘 기도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십시오. 남김없이 다 올려드리세요. 친밀한 언어를 사용하셔서 아빠를 부르시면서 다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게 간절한 기도, 정말 온몸을 짜내듯이 진액을 짜내듯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방금 전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어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들의 맹세가 실패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자느냐? 시몬이라는 이름을 쓰셨어요. 당신이 베드로에게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주님이 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옛날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맹세, 목숨 걸고 침튀기면서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맹세했던 베드로가 사실은 지금 잠들어 있는 시몬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느냐라는 단어는요, sleep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역설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깨어 있는 걸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느냐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완전히 그렇게 다운돼 있는, 멈춰 있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죽어 있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거든요. 근데 좀 보면요, 아주 가끔, 많이는 아니에요. 아주 가끔 목사가 아니라 김용정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집사님, 순장님, 조장님, 누구누구 성도님이 아니라 자기 이름 누구누구로 불릴 때가 있죠. 순간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막 독서를 확 퍼부었을 때, 너무 피곤해서 귀찮아서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고 미뤄버릴 때, 아무도 안 본다고 나 혼자 있다고 슬쩍 법을 어기거나 규칙을 위반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목사, 집사, 성도가 아니라 누구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말로 약하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기름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기서 마음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성령님을 뜻해요. 성령님. 성령께서는 원하시는데 인간의 육신이 너무 약해서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주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이제 금방 당신이 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시에 제자들이 혹독한 시험에 시달리게 될 텐데 제자들이 그때 깨어 기도함으로써 그 시험을 이겨내기를 너무너무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4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제자들은요, 그들이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39절과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인간적으로 보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분들 진짜 피곤하셨거든요. 이날 그냥 며칠 전부터 6월절 준비는 최소한 5일 전부터 준비하거든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5일 전부터 계속 6월절 준비를 했고 그날도 음식 준비로 막 세팅으로 엄청 바빴을 거예요. 그리고 저녁부터 밤까지 진행된 이 식사 시간에 포도주도 엄청 많이 마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할 때 이렇게 살짝 제가 그것도 주스, 그래도 취하시는 분 계신데 주스 살짝 찍어 드리거나 조그만 잔에 홀짝 마시는데 이 당시 포도주는 물이었습니다. 그냥 계속 마셨던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이게 그 과일을 발효시켜서 만든 과일주였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드시는 분들은 훨씬 독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독한 술을 엄청 피곤한 상태에서 막 마셨으니 잠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있을 수가 없는 거죠. 눈이 심히 피곤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건 눈꺼풀이다. 이 말처럼요, 이 심히 피곤하다는 말은 무거운 것이 눈꺼풀을 짓누르고 있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피곤해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주님과 좀 깨어있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게 다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막 주님이 울기도 하시고 막 아버지 막 찾고 이 잔을 내게서 막 너무 괴롭습니다, 죽겠습니다 막 이 기도 소리가 들리면 자기들도 마음은 깨서 어떻게 좀 위로 좀 해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싶은데 계속 잠드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주님이 왔는데 대답할 말을 못 찾는 거예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분이 부탁하셨는데도 못 들을 만큼 연약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해라, 겸손해라, 양보해라, 먼저 용서해, 네가 져야 돼, 낮은 곳으로 가야 돼,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희도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깜빡 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돈을 사랑하고 보니까 막 남들 짓밟으려고 그러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잘못에 대한 명확한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대, 누구누구 목사가 이랬대, 막 이렇게 비난하기 전에 그럼 우리는요, 나도 그렇게 잠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께서, 난 자꾸 잠에 드니까 주님께서 날 깨워달라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깨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추락을 보면서 흉보고 가시핑하는 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세계를 바꾸고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사람인데, 그래서 내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난과 비방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 42절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함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라고 안 피곤하셨겠어요?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으셨겠습니까? 전 되게 행복한 편이에요.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해피바이러스 막 나와서 그게 제 동안의 비결인데, 그렇지 않은 동료 목사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스트레스 너무 많아서 막 머리도 빠지고, 저는 아직 숱이 많거든요. 그리고 막 과식해서 막 배가 나오고 여기저기 아픈, 여러분 그냥 그렇게 조그만 교회 목회에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주님은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게다가 내 새끼라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도 정말 어쩜 이렇게까지 당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긴장이 고조되면서 주님도 엄청난 스트레스에 쌓이셨을 거예요. 정말 극도로 피곤하셨지만 주님은요 3번이나 동일한 내용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3은 성경에서 완전수거든요. 이 말은요, 주님이 드린 3번의 기도는 완전한 기도였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완전한 기도, 이 3번의 기도로 이제 십자가를 맞이할 담력을 얻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에 들어가실 땐 너무너무 연약하셨고 정말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고민과 아픔과 처절한 모습이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담대해지시는 겁니다. 앞에 서시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 서서 마치 전쟁터로 진군하는 군사를 이끄는 장군처럼 행진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그래서 뒤에 물러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앞에 서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과한 감이 있지만, 다른 교회 가면 그렇게 가뭄에 콩나듯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뒤에 숨지 않습니다. 또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 모자란 사람, 그 사람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 지금 3번이나 잠들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깨우고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의 사람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흠이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서 같이 데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 리더의 모습이에요. 리더의 모습. 여러분 리더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리더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가장 앞에서 당당히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담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를 쫄지 않게 하는 건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할 때 죽음과 같은 공포와 두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전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로 이런 담대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우뚝 서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아주 낱낱이 다 보게 돼요. 마가는 여기서 기도로 이 엄청난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 기도하지 못해서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을 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받았던 오리지널 독자들, 로마 교인들에게는 그 의미가 더 특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친 황제 네로의 그 핍박에 정말 이 순간 같았거든요. 막 예수님을 잡으러 군사들이 오고 있는 그런 비슷한 아주 똑같은 순간을 로마 교인들이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럴 때 담대하게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목사로서 성도님들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늘 한켠에 있는데, 나는 그냥 편안한 데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전쟁터에서 죽을 싸움을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죄송해요. 막 교회에서 이거 좀 해주세요 막 부탁하기도 너무 죄스러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눈 한 번 잘못 감으면 진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일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일하면서 흥얼흥얼거리면 사람들이 옆에 안 오니까 속으로 같이 기도하시면서 일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깊은 기도의 성숙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가 성숙하고 깊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